할렐루야. 오늘 월요 아침 기도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3장까지는 앞에서 이 사단이 그 용으로 나타난 사단이 두 짐승을,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을 고용해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정치 권력으로 억압하고 또 다른 미혹하는 영으로 또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또 666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숫자를 사용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야 해서 666의 인을 받고 세상이 인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14장에는 그 모든 인을 세상에 유혹을 다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라. 이마에 666 세상에 속한 인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을 받고 있는 그런 천사들이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을 받았지만 우리 이마에 인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그 666이라는 인도 뭐 바코드다, 칩이다, 크레딧 카드다,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모든 내용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위에 검은과 같은 아름다운 소리들이 울려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다 같이 새 노래를 부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여자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인도를 따라가는 자고,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게 속한 자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가지고 마지막에 14만 4천 명, 뭐 온 성도를 말하죠.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을 과 함께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약속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다 불러주셔서 아름답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새 천사가 날아가는데, 새 천사가 큰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날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 근원을 만드시는 이를 경배하라. 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천사고,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여, 그 성이 무너졌다 하면서 세상이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최고인 것 같이 어, 권력으로 억압을 하고 영원할 것 같은데, 그런 나라들은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고, 셋째 천사가 나와서 말하는 것은 우상의 경바이고, 이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늘의 것까지 속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14절 이후에는 두 가지 추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낫을 가지고 어, 당신의 낫으로 휘둘러 그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이 앉은 시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고 해서 알곡들을 이제 거두어서 모으는 이야기, 마지막 심판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제 다른 천사가 또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예리한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포도송이는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이렇게 좋은 의미인데, 여기서는 포도송이는 이제
다른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잘못된 알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에 포도를 거두니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져져서 그 피가 말굴레에 닿기까지 1600스타디온 한 300km 정도까지 그 포도를 다 따다가지고 틀에서 꽉 누르니까 이 피가 쫙 흘러나는데 300km까지 뻗어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세상을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그 포도 틀에서 지디겨져서 고통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라. 또 물질과 타협하라. 뭐 이런 그런 선포들을 계속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들에게 속하지 마라. 그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인을 받지 말고 어 영원한 진정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알곡을 모아서 시온산에서 잔치하는 이런 축복된 날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거치고 안식이 있을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그 당시에 고난받고 있는 로마 치하에 살아가던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죽게 되어도 그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제 모든 수고를 거치고 쉼이 있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 권력을 누리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은 그 권세들은 다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에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들의 흘리는 피가 300km나 흘러날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라 하는 내용들이 오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새찬빛 교회도 새찬빛 교회가 가야 될 길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이럴 때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하려고 하면 마음에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딱 정하고 나는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오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리라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마음의 뜻을 정하고 이 포로로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인데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제사 드리고 주는 음식이네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이죠. 그것을 나는 먹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고기는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라고 이 세 명의 네 명의 친구들이 결정을 합니다. 노예인데 그들이 왕을 뜻을 거역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딱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기 시작하죠.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내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리라.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내가 헌신하리라. 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 섬기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 환관장이 오히려 다니엘을 보면서 야, 이 괘씸한 놈아, 너가 노예로 잡혀온 녀석이 무슨 말이 많아? 왕이 주는 거 먹으면 먹어야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환관장이 오히려 다니엘을 어여쁘게 여겨가지고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니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잘 보호하고 키우라고 나를 사역을 맡겼는데 고기를 안 먹고 너희가 초췌해 있으면 내가 목이 달아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오히려 10일만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채소만 먹고 지내도 우리 얼굴이 초췌하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밝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아도 얼굴이 아주 밝게 나타나면 그러면 고기를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는데, 그 채소만 먹었는데 그렇게 얼굴이 밝고 다른 사람보다 생기가 나타나는 얼굴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보내는 사람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고 환경을 열어서 오히려 고기를 먹지 않아도 얼굴이 빛이 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뜻을 정하고 내가 가서 예루살렘을 세우리라,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회복하리라,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먼 길을 지나가지고 성을 세우기 시작하니까 사내립과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모든 게셈 사람들이 대적들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공격을 할 것 같은데 그냥 공격하겠다 말만 하고 겁이 나서 절대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일은 완성이 되더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을 세우기를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일을 먼저 감당하리라고 하고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을 세우기로 결단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업무를 계속 세우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사 결코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유혹이 끊임없이 온다 할지라도 뜻을 세우고 내가 인내하며 달려가리라 결단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고 마침내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결국은 뜻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땅에서 다니엘을 끝까지 살려주시는데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제국이 바뀌는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어 버렸으면 그 전에 있는 신하들은 다 죽어야 될 텐데 오히려 다니엘은 그대로 발탁이 되어 가지고 다시 바벨론 왕이 또 바사 왕이 또 바벨론을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시대를 불문하고 수임받는 인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여 오직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자매교회도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신하고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셔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둘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말하는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우리 앞에 있는 큰 대적이 바벨론이 그냥 영원할 것 같은데 그 바벨론도 결국은 무너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가 내가 세상에서 뒤처지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손해를 볼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제 말씀한 것처럼 9시에 3시에
12시에 뭐 계속 기도만 하다 보면, 교회 생활만 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러다 보면 뭐 내일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냥 포커스 돼가지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니까 우리가 제일 멀리 가고 의미 있는 일을 남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은 한순간입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잘 되는 것 같고 뭐 왕성한 것 같지만 몇 년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의 길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도 왕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뜻을 정하고 달려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에스더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 주셔서 오히려 왕에게 그 뜻을 전달할 수 있게 하고 민족을 구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내하고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하면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다니엘도 혼자 있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함께 있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하니까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그들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이 새산빛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세워져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힘을 주시고 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사단은 끊임없이 용과 같이 또 바다에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666의 경제적인 압박,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지만 뜻을 정하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새자매 성도님들 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울 힘을 보내주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입혀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